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제바크 쉬라빔이라는 말입니다. 제바크 쉬라빔이라는 말인데 화해하다, 조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 자체가 화평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감사제 또는 구원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제바크 쉬라빔이라는 것은 완전한 축복 그리고 능력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얻는 것 또는 완전함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화목제의 목적은 변함없는 구원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것. 지난번에 번제에 대해서 배웠고 또 소제에 대해서 배웠죠. 번제 이후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서 화목제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화목제의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탄원,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는 서원하는 것들 또는 감사하는 것들을 나의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러니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항상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서원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화목제를 드린다. 자, 그래서 화목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사 드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번제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소제와 비슷하니까 또 소제와 또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는 두 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목제는 감사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드리는 선택적인 제사다. 번제와 소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됐죠. 특별히 번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선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선택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면 이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선택적으로 드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는 것, 괜찮은데 드리는 것, 이건 어떤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즐겨내는 자. 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자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죠. 완전하게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할당되는 몫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로운 거죠. 화목제는요, 제물의 일부를 불사르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줘야 되고 일부는 제사 드리는 자가 먹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이게 그러므로 화목제가 약간 무엇할까요? 축제, 잔치의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명확하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7장을 좀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거든요. 제가 이따가 그 부분들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화목제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신 성만찬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 일들이 교회, 신약의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적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함께 떡을 떼며 유무상통했던 그 모습과도 이어진다.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다? 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물론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 자원하는 제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피 뿌림의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 그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제입니다. 향기로운 화제. 그리고 제물로 쓰였던 이 동물들은 번제와 같이 흠 없는 동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류를 어떤 동물들을 드릴 수 있었느냐? 소와 양과 염소였어요. 소와 양과 염소. 그런데 번제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한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는 수컷과 암컷을 나눠놨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수컷과 암컷과 나누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번제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도록 새도 드릴 수 있었죠.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비둘기는 제물로 쓰지 못해요. 딱 세 종류만, 양, 소, 염소. 좀 큰 사이즈부터 하면 소, 양, 염소. 요 세 종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새는 드리지 말라 그러셨을까? 계속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물을 잡아서 피 뿌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을 것이며,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안수는 기도를 의미하죠. 그렇게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또 죽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축제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깨끗한 자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나는 그 은혜 없이는 반드시 지금도 틀림없이 무엇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수요 예배 때인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덧입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대로 죄인인 상태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인 우리가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는 변화된다 그랬죠. 그 변화시키는 과정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들이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시면 조금 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이드가 잡혀질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기쁨과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쁨과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다.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내 자녀가 가끔 내 속을 썩일 때도, 내 건강이 좀 불편해질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또 말씀드렸죠. 아마 주기적으로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잖아요.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의 삶의 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허락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왜요? 그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절기와 또 그 그룹의 전체적인 집단적인 경사가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여기 중요합니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며 기쁘게 드려진 제사가 화목제다. 그래서 함께 먹는 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함께 먹는 것에. 그래서 자녀와 노비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만이 아니라, 직계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화목제물이다. 화목제사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목을 위한 교제다. 그 하나의 루트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간에 화합하는 것을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하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면 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 자기가 하는 주장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 주를 따르라.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이 화목제를 허락해 주셨다. 자, 또 하나의 이 화목제의 큰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화목제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제. 두 번째 서원제,
마지막 세 번째 자원제. 네. 자,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를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첫 번째 감사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감사드리는 제사예요. 원수나 또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그리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여 드리고 내 그런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 드리는 예배 제사가 바로 이 감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도 드리고 또 맥주감사도 드리고 또 어떤 일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하여 주셨을 때 감사를 또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그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바꿔 말하면 응답해 주셨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화목제. 화목제는 뭐라고요? 함께 나눠 먹는다. 주일날 뭐 식사하잖아요. 그때 또는 뭐 수요 예배 때 끝나고 나서 간식 준비하셔서 우리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화목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래서요 교회는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 그 분호회장님 오셔가지고 제 취임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교회는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하셨잖아요. 사실 그 영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실제로 교회에는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날마다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서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서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감사제를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제를 드리기 전에 또 뭐예요? 서원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작정 예물을 또 드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원제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딱 볼 수 있는 그 제사의 이름으로는 낙헌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헌제. 자원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무엇이 이벤트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자원제는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떤 예물?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자원제는 어때요? 흠이 있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쇼킹이 안 오시나요? 이렇게 탁 충격이. 저는 하나님이 흠 있는 제물도 받으신다고? 너무 충격적인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왜? 도대체 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자원제는 흠 있는 제물까지도 받으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나머지 이 의도는 또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 회에 그러면 이제 집중이 돼요. 지금 38분이고 따뜻해지니까 점점 졸릴 때가 됐습니다. 다음 회에 이거 딱 해서 까먹으시면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화목제도 피 뿌리는 제사 의식이 있지만 주 목적은 속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화목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화목제에서 피 뿌림을 하라고 하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 뿌림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하고, 이 기쁨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화목제를 드리면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이게 넉넉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딱 맞는다는 겁니까? 넉넉한 거죠. 넉넉해서 넉넉하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남는다는 표현이에요. 남으면, 많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아까울 거예요. 그죠? 많이 남는데 이거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다 나눠줄 수 있지만 이거를 이 사람에게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요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도 되잖아요.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만큼 하라 그랬으니까, 나눠주라 그랬으니까 나눠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무조건 하도록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 아까운 마음까지도 사실은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까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있잖아요. 1,000만 원 있는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러면 드리고 싶으세요? 안 드리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헌금을 딱 꺼냈는데 이게 색깔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다시 꺼내고, 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차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 자체를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드려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도 그냥 요만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으셔서 계산기 안 두드리고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축복 대신방 할 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3월 때까지 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제가 진짜 이 말씀 받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친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친교가 있어야 돼요. 예배 딱 드리고 은혜 받으면 정말 좋죠. 근데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친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지 마시고 친교 좀 하세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 친교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친교하시라고 앞에 로비가 넓잖아요. 거기에 커피도 타 먹을 수 있고 율무차도 타 드실 수 있고 다 해놨습니다. 예배 마치면 뭘 합니까? 점심 식사를 또 준비해 놨습니다. 집에 가서 드시지 마시고 식사를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서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면서, 거기서 또 무슨 그 세상에서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런 거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같이 먹으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해라. 그것이 누구의 의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마음껏 축복하고, 서로 마음껏 섬기고, 서로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우리 예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목이에요. 화목. 이어지는 건데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제사장과 화목해야 되고 성도들과 화목해야 된다. 자, 친교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피와 내장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나는 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나는 누구에게 나의 아픔을 좀 보여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나 괜찮아. 근데 실제로 괜찮습니까? 안 괜찮거든요.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내 몸에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야구인지 축구인지를 보는 두 친구가 나옵니다. 한 친구 너무 밝아요. 와, 골 넣었네. 한 친구는요 우울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똑같이 보러 왔는데 마지막 장면이 한 친구만 왔어요.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친구만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는 원래 성격이 우울한 거예요. 그냥 그런 성격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울하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근데 한 친구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오픈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기 싫거든요. 그거 나의 연약함들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밝은 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라고 우울증 그 진단하고 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캠페인으로 그 영상을 썼더라고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근데 하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화려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여 한마디만 해도 돼요. 주님 아시지요?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어떤 평안을 주시는지 꼭 경험해 보시고 아픈 마음들 또 힘든 부분들 회복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하고 화목이 돼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 성향이 안 맞고 타입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안 맞아서 하나님 막 뜻을 대항하고 할 때도 있는데 목사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생각만 다르면 되는데 기분도 상해요. 기분이 나빠지면 얼굴 보기 싫고 말 섞기도 싫고 밥도 같이 먹기 싫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이라고 명시하셨어요. 명시하셨어요. 이거 드려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은 그거 잘못된 거라는데요. 근데 신방 가면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하시잖아요. 신방 헌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따로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받으시는 목사님도 있고 안 받으시는 목사님들은 있는데 그거를 받으시는 목사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데 그거 왜 받으십니까? 그거 왜 받으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몫을 띄워놓으셨어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라 하셨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딱 그 부위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 부위를 지정해 놓으셨다고. 이거 제 말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주의 종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앞에 있는데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받는 거예요. 자,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일방이 아니에요. 화목은 쌍방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 목자들에게,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죠. 다시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고백을 받으시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누구에게 표현하라고요? 맡겨놓은 양에게 표현하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 기도 잘 안 합니다. 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목사님 저 이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어려워서는 안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이 밥을 갑자기 왜 먹자 그러지? 긴장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관계보다 목사님 언제 시간 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으러 갈까요? 이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 예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서 한 번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 올려주시면은 레위기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함께 나누어 먹는 거라 그랬어요.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만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치킨 한 마리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큰아들만 줘도 혼자서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려요. 이거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이거 세상 말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아싸 그러면 나눠 먹 요거를 갖다 드리면 되겠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드리지 마.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최소 어디서부터? 양과 염소부터. 양과 염소는 적어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 한 마리 혼자 다 드실 수 있습니까? 2명이서 양 한 마리 다 드실 수 있어요? 양꼬치집에 한번 가보실까요? 한 마리를 다 드실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어요. 시간 제한을. 자, 양 한 마리를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두고두고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라고 하신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딱 지정을 해놓으신 게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먹어라? 당일날 다 먹어라. 당일날 다 먹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아깝지만 오늘 당일날 다 먹어야 돼.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못 먹은 사람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줘야 돼요. 다 태워서 그냥 내 눈앞에서 불살라 없어져 버려요. 자, 이거 불살라 없애는 게 낫겠습니까? 서로 나눠 먹으라 그랬으니까 나눠 먹는 게 낫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을 좀 더 크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도 나눠 먹고, 소를 나눠 먹으려면 두 사람이서 되겠습니까? 제사장 띄워드리고 나 먹고 끝.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노예들까지 가족 식구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자원제는 흠 없는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흠이 있어도 드릴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턱을 낮추는 거예요. 암양, 순양 가리지 않고 둘 다 드릴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턱을 낮추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써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주 하고 힘써 하고 더 쉽게 그냥 부담감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눔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구역 모임에서 하시잖아요. 구역 모임 하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가정에 오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옆에 그냥 중국집 있잖아요. 일회에서 모입시다. 일회 반점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짜장면 한 그릇 드시면서, 짜장면 한 그릇 얼마 안 비쌉니다, 여러분. 예. 드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못한다 그러면 피자를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함께 하는 것,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 가족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식구라는 한문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먹을 식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이 식구가 아니고요, 이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하죠. 교회 밥 먹으러 가냐? 뭐 밥 먹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그런데요, 교회는 밥 먹는데 돈 많이 써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스승은 왜 죄인들과 왜 저 더러운 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목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초대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유무상통하니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식사 교제하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거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려가시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점심 식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셔서 꼭 점심 식사를 하시고 밥만 먹지 마시고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도 하시고 밥도 드시고 이렇게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하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뭐 비싼 거 막 대단한 거 이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손님 치르려면 어떻게 하지? 막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함께 하는 게 포인트다. 함께 하는 게. 자가도 함께 나누며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주의 종과 식사하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보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요, 이렇게 떨어져서 저와 이렇게. 근데 복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 종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가 아니고 먹사네. 먹사. 먹는다고 맨날. 근데 이거를 비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뭐 밥만 먹으러 다니나? 목사님은? 근데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목사는 먹사가 돼야 돼. 먹사가 돼야 돼.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요, 새신자가 갑자기 약속도 안 하고 밥 사주시겠다고 오셨어요. 돼지갈비 사주신다고. 방금 식사하셨는데, 그러면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약속 잡으시고 오시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의에 어긋나지 않죠? 근데 혹시라도 시험 들 가능성이 있을까봐 저희 아버지 목사님 실제로 그러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화장실 들어가셔서 방금 식사하신 거 다, 그리고 옷 갈아입으시고 식사하러 가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함께 식사하는 게 왜 별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불편하니까. 편하면 같이 밥 먹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불편한 관계에서 식사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함께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종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화목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자, 회복됨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이 화목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욱 화목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얽혀있는 관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 예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